미국의 어떤 농부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좀 약간 천방지축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이제 두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헛간에 이제 트랙터가 있고 농기계가 잔뜩 있는데 헛간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거기 이제 무릎을 꿇고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두 아들이 이제 철이 없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할 때 키득키득대고 지금 이런 정말 그 우주선이 달날아가는 그런 시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아빠는 저러는가 하고 뒤에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아빠가 이제 매일같이 그렇게 헛간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오래 드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 가서 똑같이 무릎을 꿇고 앉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헛간의 나무판이 하도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해가지고 나무가 움푹 파진 겁니다. 그때 한 아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동안 아버지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고자 나왔습니다. 하고 그 두 아들이 그때부터 신앙의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신앙생활하는 멋진 모습 보여주었더라면 좋았겠지만 그 아버지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되어서 결국은 그 두 아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늦을 수 있어요. 아예 내 생애에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만갑 있잖아요. 거기에 출연하는 정유나라고 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그분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요. 참 그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 할머니 때는 신앙생활을 했었대요. 그래서 손녀인 자기를 이렇게 이제 그 어린 것, 대여섯 살 되는 그 어린 것에 대대고 평양 대부흥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평양에 장대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고 북한 정권을 이뤄나갈 때 그 자기 아버지가 그 김일성이 총애하는 그런 몇 안 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특수군 6만 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모장이었다 그러는데 진짜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인물이 된 거죠. 자기 휘하에 6만 명의 특공대원, 그래서 그 특공대원 6만 명은 진짜 한국 군인이 먹는 것 그 이상으로 잘 먹는데요. 매일같이 통닭,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그러니까 그런 밑에 있다 보니까 이 서민들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이 이제 작전 나갔다가 그 술을 좀 드신 상태에서 밑에 부하병사를 보니까 손을 실어가지고 막 이러니까 자기 장갑을 벗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이 술을 잔뜩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영하 30도, 40도 되는 데서 손을 내놓고 잤는데 손이 얼어가지고 이게 그만 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더 이상 그렇게 손이 나갔으니까 그 특공대원을 지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해룡시로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북한 주민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래도 자기네 집이 잘 살았대요. 엄청 잘 살았대요. 근데 잘 사는 그 기준이 뭐냐면 잘 사는 집에는 훔쳐갈 게 많아가지고 담벼락이 높다는 겁니다.
담벼락을 높게 세우고 이렇게 Y형으로다가 이제 그 가시철망을 해놓고 때로는 거기다가 이제 뭐 못 같은 거 탁탁 이렇게 박아서 도둑이 쉽게 들어올 수 없게끔 그렇게 해놨는데 북한은 이제 그러니까 수도 관계 시설이 별로 좋지 않아서 화장실이 다 밖에 있대요. 그래서 변소라 그렇게 변소 이제 그렇게 부른다는데 자기네도 이제 그렇게 잘 살았지만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화장실을 보러 딱 갔는데 주민들이 뗄 게 없다고 그 지붕에 있는 나무를 다 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너무 화장실이 아니고 화나니까 하늘을 쳐다보니까 거기에 달이 있던 겁니다. 둥그런 달이 그냥 그 화장실 안에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자기가 할머니가 말해주던 하나님, 절대자, 그분한테 거기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 담안으로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을 내가 믿겠습니다. 예. 그 기도한 후에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데 약 3개월, 100일 정도 기간이 걸렸습니다. 100일 정도 기간을 그렇게 진짜 고생, 개고생, 그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개고생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딱 와가지고 자유를 딱 느끼는데 그 자유,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그 자유, 야, 그 자유. 여러분, 그 육신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 생명 걸고 왔다. 많은 사람들이 두만강 건너가다가 피탄에 의해서 삶을 달리합니다. 자기는 그래도 참 운이 좋아서 자유를 얻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육신의 자유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것, 자기가 여권 가지고 중국도 가고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대한민국 여권의 파워를 느끼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갈 수 없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여권, 하늘나라 여권을 소지한 한 시민권자들인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 요청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그 기도 요청을 받고는 늘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안에 매일 제일 큰 최장로님서부터 쭉 해서 막내까지 쭉 기도하고, 또 우리 또 처가에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응답받은, 기도 부탁받은 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신원해 가면서 기도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고 있네요.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바울이 이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우애스러운, 사랑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한 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이는 한 형제, 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영, 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속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 몸 이룬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이 요청하는 신앙의 한 형태,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말은 기도의 부탁이지만 더 나아가 너희가 이제는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살라는 한 신앙의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목회, 그런 전도,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에서 끊임없이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 기도에서 왔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신앙 전체가 뒤흔들리는 것 같은 환난의 삶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앞에 환난이 기다린다는 주의 음성을 들은 데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그럴 때 내 의지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그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자기 자신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을 덧입었어. 그래서 그 어려운 난관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에 복음 증거하다가 거기서 참 엄한 일을 겪고 그리고는 차디찬 교도소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어요? 거기서 자기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그렇게 얻어 터졌는데 그 밤에 올려드린 찬송과 기도가 그렇게 막 비애의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예요. 너희의 간구가 너희의 그 간절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주부에다가 담임 목사를 해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막힌 영적인 담을 헐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하는 겁니다. 문안하다라는 게 뭐예요?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웃 어른께 안부를 여쭙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이 편지로 인하여 서로 문안 인사하라 하는 겁니다. 자, 당시 데살로니가에 아주 게으른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문안 인사하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가 왔는데요. 편지를 읽어드리라네요. 라는 핑계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편지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가 왔다는 구실을 삼아서 그 사람을 만나고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거예요. 이 편지 내용을 읽게 되면,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지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또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성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가서 문안하고 바울의 편지를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들과 접촉점을 핑계를 삼아서 만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저녁 식사하고 나서 한 목사님의 짧은 테마 쇼트 영상을 봤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 후배 목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대요. 그 교회에. 참 고민스럽죠. 한 사람도 찾아오질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선배 목사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일본 지금 미국 LA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설립했는데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충고했다는 겁니다. 너 그거 다 때려치고 직장을 갔든지 알바를 하든지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진보를 드러내라.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전도를 안 하죠? 왜 예수 믿으라는 말씀 안 하시죠? 그걸 한마디 던져주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복음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보면 나하고 관계만 멀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예수 믿으란 말 하지 않는다. 충격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접촉점을 갖추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요 배드민턴 치러 가는데 오늘 진짜 일찍 갔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접촉점, 어떤 분은 정말 신앙의 깊은 이야기를 저한테 할 때 있어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한테나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도 이야기를 해요. 방향을 못 잡는 거죠. 특히 이제 부부, 이혼 문제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아주고 네가 오히려 더 사랑해주라. 그런 권면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꼴도 보기 싫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에게 편지가 왔다고 하는 구실을 삼아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편지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걸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점이 되죠. 어떻게 하느냐. 사실 바울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편지를 읽어주고 안부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라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접촉점을 가지고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날마다 모이는 집합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공예배로 모이고 작은 모임으로 모이고 여러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가 나눠지는,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어머니 잘 계시지? 아버님 잘 계시지? 애기 잘 있지? 여러분, 헬라 문화의 위대함 말할 때요, 헬라 문화를 꽃피운 철인과 예술가의 공로를 먼저 말합니다만 그거는 헬라 문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헬라 문화의 위대함은요, 그런 위대한 성인도 있지만 그들의 공보다 더 큰 공이 뭐냐면 노인들의 아골라라는 거예요. 아골라. 이 아골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시민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철학, 종교, 예술, 정치 그런 것을 다 각 방면으로 서로 거기서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 토론을 이끌어가는 그 주제자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그 아골라 모임에 모여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장로죠. 늙은 장로를 통해서 인생의 연륜의 답을 듣게 되면서 또 자기의 갈 방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아골라가 헬라를 헬라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에 작은 모임, 아주 작은 모임이라도 그 모임이 성도를 성도답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했습니다. 입맞춤 그러면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도 했는데, 동기 목사님 중에 아주 직구준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느끼한 멘트로 성경 이 구절을 읽어줍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했으니까, 형님 제가 오늘 입맞춤으로 문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그러냐 하면서, 내가 오늘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도저히 입맞춤으로 인사할 수 없다고 했더니 자기는 괜찮대요. 꼭 입맞춤으로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입을 이렇게 막았더니 옆에 다른 목사님한테 또 성경 구절 읽어주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못하게 하느냐 하고 이제 아주 짓궂게, 사실 뭐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인사법은 우리나라 인사법은 아니죠, 그죠? 우리 이제 악수하거나 서로 목례하면서 인사합니다. 제 신학교 때 은사이신 정학봉 목사님이 하와이 인터내셔널 데올리지에서 이제 학위를 받으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한국분으로 이렇게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하니까, 그때 학장, 교장 선생님이죠. 그 교장 선생님이 자기 교회 방문한 정학봉 그 신학생한테 이제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라. 근데 이제 미국의 그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젖가슴이 벌써 이러잖아요. 흑인 여자들. 근데 이제 딱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신학생인데 저기 지금 왔으니까 끝나고 인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 그때 당시만 해도요, 유교 직후여서 굉장히 유교적 문화가 아주 강할 때입니다. 그런데 흑인 성도님 오시더니 정학봉 목사님 꽉 끌어안고 입을 쪽쪽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간 여자가 입을 이렇게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교회에 한 200여 명 정도 성도가 왔는데 200명하고 포옹하고 200명하고 뽀뽀했습니다. 자기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할 뽀뽀를 그날 다 했다. 자,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제나 예배 모일 때 서로 사랑이 넘치는 영적인 유대감을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입맞춤을 행했습니다. 자, 입맞춤이 우리 문화 세계는 어색하지만 이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서방 세계나 동방 세계에서는 널리 행해지던 인사 관습으로 화평, 화합, 사랑을 표시해 주는 것으로, 때로는 손에다가 입맞추기도 하고, 또 볼이나 이렇게 이제 이게 볼로 이렇게 이쪽 볼에다가 서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입맞추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입맞춤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유다의 입맞춤.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았잖아요. 아주 괘씸하게. 유다가 군호를 짰습니다. 어떤 군호를 짰느냐?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했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다 마치셨어요. 대제사장 수하의 사람들이 이제 검과 뭉치를 들고는 그리고는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왔습니다. 자, 제자들이 유다와 그 대제사장 수하들을 보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탁스크림을 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칼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말구의 귀를 자르고 참 대략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구의 귀를 붙여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니까 이때 유다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는 예수님에게 입맞췄다. 여러분, 사랑과 존경의 표시가 배신의 도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하게 입맞추라 했어요. 거룩하게. 야, 이게 참 더 어렵습니다. 응? 아니, 이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래, 그렇게, 유대인들은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했구나. 아니, 그쪽 지역 사람들은 서로 입맞춤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는데, 수식어가 붙었는데, 거룩하게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하게. 자, 거룩하게 입맞추라. 도대체 거룩하게 입맞추는 건 뭐예요? 야, 점점 어려워집니다. 제가 이 거룩하게라고 하는 단어를, 이 거룩하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이것은 예배다. 예배가 아니고서는 예배의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죠. 그건 예배를 다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그 교제의 시간. 그게 거룩하게 입맞추는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서로 악수하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이제 신학교 때 무교회주의자들의 모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제가 그때 거기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요. 그분들은 성도의 그 문안, 그 문안 인사를 하는데 한 사람한테 세세하게 물어요. 어머니는 어떤지, 아버지는 어떤지, 형제들은 어떤지, 그리고 같이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손을 붙잡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문화가 익숙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상대방은 나한테 계속 물어봐. 여러분 한 40명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 그렇게 5분씩만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40명이 쭉 돌아가면서. 40명이니까 이제 20명이죠. 20명. 응? 안에 20명, 밖에 20명 서로 손 붙잡고. 그 기도 시간이 거의 2-3시간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 모임이 되는구나. 거기는 딱히 지도자가 없어요. 어쩌면 거기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신학교 학생이긴 하지만 이분들은 다 그냥 평신도 일반 집사들이에요. 근데 거기 어떤 분 한 분 설교를 하신다는데 빌립보서 1, 2, 3, 4장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이 주석을 40권 읽었대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주석은 다 산 거예요. 다 사서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자유주의, 뭐 개혁주의, 뭐 칼빈주의, 뭐 할 것 없이 다 사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봐도 되는데 모르니까. 근데 설교는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는 그 교제, 그 교제, 서로 안부를 묻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썸머리를 다 해놓은 다음에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전체적으로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저는 무교회주의가 꼭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깊은 유대 관계를 나누고 있구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면서 이 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읽어주라. 그 모든 사람들을 문안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과 문안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거룩한 입맞춤, 정말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안위할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 되도록 그렇습니다. 우리 순양교회도 서로 안부를 묻고 정말 거룩한 입맞춤에 거룩한 행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교회로 든든히 서나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